오늘 제목은 예레미야와 하나냐인데 원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앞에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여기 28장 1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통치 4년째 5월에 기브온 아술, 기브온 하면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제사장들이 사는 어떤 그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면은 제사장 동네입니다. 특별히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하나냐도 제사장 출신입니다. 둘 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 가되 그곳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이미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냐는 아니라 2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나리라고 지금 합니다. 자,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느 편에 기쁨으로 서겠습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듣기가 좀 거북하고 좀 싫죠. 그런데 이 하나냐가 전하는 이 말씀은 아주 듣기가 좋죠.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고 하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유다 백성이라면 어느 것이, 어느 쪽이 하나님의 진정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그 수수께끼 같고 마치 뭘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이러한 시험 때는 자주 올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제 종말의 때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하고 여기도 선지자 저기도 선지자 막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듣지 말라. 그것들에게 쫓아다니지도 말라. 들에서 났다고 해서 들로 가지도 말고, 골방에서 났다고 해서 골방으로도 들어가지도 말라. 자,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러한 두 가지 옵션이 딱 나왔으면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것이, 어느 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우리처럼 기록된 신구약 말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 시드기야 왕 이 시대에는 시드기야 왕 자체가 바벨론 왕이 그냥 세우는 왕이기 때문에 이 유다는 사실 바벨론의 속국입니다. 왕도 왕권이 없어요. 권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혼란한 때 지금 바벨론 왕의 권세는 2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과 아니라 우리는 바벨론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확인하냐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방법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그냥 무질서하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공허와 그리고 흑암과 그리고 무질서한 이 혼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이 얼마나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지 알게 됐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만약에 가장 나중에 창조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무것도 어떻게 창조된지 모를 겁니다. 그죠?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게 진행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 하나 숨기거나 이렇게 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하여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드러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십니다. 물을 하늘과 이 땅으로 구별해 주셔서 하늘과 이 대지에 속해 있는 바다로 물로 갈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대지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몰아서 바다와 육지로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똑같은 순서대로 빛을 창조하셨듯이 하늘의 별과 태양과 달을 또 만드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순서로 이 바다의 생물들, 공중에 나르는 생물들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육지에 생물들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십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십니다. 무엇 하나 어디 숨겨서 쪼물딱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잘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하셨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죄가 있는 것, 죄인도 그냥 두리뭉실해서 그냥 소위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해서 두리뭉실해서 너 용서해 줄게, 너 용서해 줄게, 그러신 분 아닙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죠? 성자 하나님을 생명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것도 다른 생명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생명을 내려놓으신 바로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싸구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느 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말씀의 내용을 보고 그것이 진정 공의와 사랑과 질서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비교해 볼까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70년을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는 1장부터 27장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악함을, 유다인의 악함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왜 70년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이 27장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어떻죠?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2년이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거기에 왜 끝나는 것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설명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냥 2년이면 된다고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질서가 있는 겁니까? 어느 것이 논리가 있고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듣기는 싫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질서가 있는지 없는지, 논리성이 있는지, 하나님의 성품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그것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늘 따라다닙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대한민국 사는 사람 중에서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원합니다. 소위 좌파나 우파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합니다. 다 통일을 원합니다. 물론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은 빼고요.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냥 악수만 하면 돼, 그냥 포옹만 하면 돼, 그냥 필요한 거 갖다 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정 그것이 질서가 있는 말입니까? 진정 그것이 공의가 있는 말입니까? 진정 그것이 사랑이 있는 말입니까? 그냥 갖다 주면 돼, 강도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면 평화가 와, 그런 공식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강도가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 아닙니까? 강도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거는 평화가 아니라 노예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무엇이 질서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 공인지 사랑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지금 북녘 땅의 사람은 공산 정권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노예의 몸부림입니다. 공의가 섰을 때 진정한 사랑이 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공의가 뒤에 따라가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이 없을 때는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냐의 논조는 거짓입니다. 거기에는 이유도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공의성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2년 안에 다시 갖다 놓을 거야 라고만 주장합니다. 아주 잘못된 내용입니다. 하나냐의 그 말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하나냐의 말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없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말만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 두 번째는 바로 교회를 세우느냐 허무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 미혹의 말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물론 여기 예레미야 28장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다면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아들을 처참하게 처형되는 것을 지 눈으로 보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많은 유다 백성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귀에 기쁜, 자기 귀가 듣고 싶어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들었기에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에 있는 그 숱한 백성들이 처참한 비참한 노예의 모습으로 4개월 5개월 동안 끌려가는 신세를 맞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재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냐를 보았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해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거짓 평화를 따라서 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예,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모습입니다. 나라가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미 국방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오죽 얼마나 무너졌으면은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같이 연합훈련도 안 합니까?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뜻이 맞아야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뜻도 안 맞고 정신력도 틀린데 어떻게 연합훈련을 합니까? 한쪽은 싸우려고 하는데 한쪽은 안 싸우려고 하고, 한쪽은 북한이라고 하는 북교의 군이라고 하는 적으로 대상해서 싸우려고 하고, 하나는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무장 해제를 해버리고, 오히려 엉뚱한 이 동맹국인 일본을 적으로 하고 싸우고 있으니 어떻게 같이 싸웁니까? 물론 여기 이 보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거 아닙니다. 군인의 정신 자세가, 마음이 이미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연합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다르면 같이 연합 훈련도 못 합니까? 국방만 무너졌습니까? 법 질서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의정이 다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소위 나타나는 경제,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그것은 느낄 수 있죠. 경제도 다 무너져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너졌죠? 기업들이 다 다른 데로 가잖아요. 여기서 기업을 안 하잖아요.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여기 건물에 있는 이 조그만 이 가게 하는 사람들 문 다 닫고 나가버리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거짓말은 상극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는 곳입니다. 그죠?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따르면 당연히 교회를 대적하게 되겠죠. 지금은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하거나 교회를 문 닫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를 계속해서 이 세대에, 이 대한민국 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러한 모임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벽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교회가 싫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죠? 아주 조직적으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 사랑을 인하여 나오는 그 결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듣기는 싫어도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28장에 지금 계속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을 싫어서 이렇게 듣기 어려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특별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 솔직해야 됩니다. 역사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복군, 독립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미 조선 말에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1910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25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주셨죠. 교회를 세우게 해줬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조선이 멸망하고 난 다음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시기 위한 초석으로 교회가, 선교사가, 성도들이 먼저 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독립군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항일투사한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 있죠. 그러나 그들이 건국은 못했습니다. 우리 3.1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3.1운동으로 해서 그 결과가 뭐죠? 더욱더 조직적으로 이 조선인이 멸망하게 길로 들어가 버렸죠. 3.1운동의 그 후유증이 뭐죠? 문화적으로 일본에 더 흡수돼 버렸지 더욱더 어떤 반일 감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역사를 자꾸 왜곡을 시켜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대한민국을 건설했다고 착각에 빠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은 미국이 원자탄 2발로 천황,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는 그 천황이 메가더 장군에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해방된 거죠. 그게 역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해방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6.25 사변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다시 자유케 했습니까?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된 것을 다시 막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한 겁니까? 물론 우리 국군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우리 국군 혼자 했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입니다. 그것을 자꾸 이 아전인수격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오도해서 마치 우리 민족끼리 뭘 어떻게 하면은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통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뭘 해서 우리끼리 뭘 어떻게 남과 북이 어떻게 쏙닥쏙닥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거는 하나님이 푸셔야 됩니다. 왜 묶으셨죠? 바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해방은 시켜주셨는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묶어놓으신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묶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귀가 아픈 그 말씀을 전할 때 유다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바벨론과 싸우려고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던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다음 주에 있는 예레미야 29장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거든 그 바벨론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평화로워야 너희들이 평화롭다. 그곳에서 땅을 사라. 그곳에서 결혼도 해라. 그곳에서 자녀도 낳아라. 내가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불러내리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이 역사를 자꾸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솔직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면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계속 전하며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는 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진짜 그러한가? 라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 examine, 점검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계속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인가? 이 말씀이 저 말씀인가? 계속 확인한다는 얘기죠.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 없이 믿는 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고 아멘 하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맹종이죠. 지금 예수님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하셨던 것은 바로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설교를 통하여 믿음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렸었던 그 여인을 그 많은 공중 앞에서 세우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옷자락을 잡아서 놨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근데 유독 그 여인에게 세우십니다.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의 형편을 다 말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유출병에 걸렸고 내가 이러한 일을 다 하려고 해서나 다 소모해버렸고 나는 힘이 없어서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길래 나는 그저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날 것 같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달려가는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뒤에 들어가서 그냥 잡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내 피가 멎었습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그죠? 근데 그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바로 그 여인이 간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 공중 앞에. 예수님이 왜 그것을 굳이 간증시켰겠습니까?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로 그 치유의 근본은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음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거기서 증거하고 설교하시기 위함입니다. 소경들, 문둥병자들, 평생 누워있는 자들 다 일으키실 때 예수님이 하신 거를 잘 보십시오. 그냥 그것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서 잘 보십시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설교하셨습니다. 복음은 뭐죠? 내가 너의 죄를 사했노라. 바로 거기에 내가 누굽니까? 바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내가 바로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그 부활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마다 증거하시고 설교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 표적이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한다. 바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쓴 것은 쓴 것이라 보고 단 것은 단 것이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어떤 부족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뜻하는 건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상고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래야 철학의 알므로 내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아갔을 때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늘 이 마지막 때 살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며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이미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언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 광야에서 이미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굶어 죽지 말고 이 돌을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것을 먹을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해내신다니 내가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높은 산꼭대에 가서 모든 만물을 다 보이게 해놓고 예수 아무도 못 보니
나한테 잠깐 한 번만 무릎 꿇어라. 그러면 내 다 주겠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마귀가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혼돈의 시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리고 영혼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레미야 28장의 말씀, 예레미야와 하나냐를 봅니다.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린 하나냐를 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경시키거나 오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선포한 예레미야를 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특별히 대한민국이 거짓말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또 흔들릴 때, 더더욱이나 이 분단된 현상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대한민국 교회와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진료와 제자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나이다. 마지막 때 끝자락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비한 몸을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문서 및 인터넷을 통하여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으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진리와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